자, 오늘 성전을 세우는 사람 세 번째 시리즈로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믿음의 성전과 마음의 성전이 많은 분들이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의 포로 생활과 같은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참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우리 자신들도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을 보지 못하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했다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3년 멈추고 나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70년을 멈추고 나면 이 과연 회복이 쉬울까? 더더구나 7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억눌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에게 졌다 하는 그 패배의식을 가득 갖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 어떤 힘이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이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선교의 열정을, 그 무너져버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내 안에 재건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의 시리즈의 목적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잘 짓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 우리 안에 무너진 찬양, 우리 안에 무너진 기도, 우리 안에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열정, 우리 안에 무너진 민족과 열방을 향한 가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요 사실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은 중간에 포기해 버렸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못하게 하고 하도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음해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니까 스룹바벨이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Forget about it. 내가 뭐 이런 욕 먹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냥 내가 이런 비난 당하려고, 내가 이런 음해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유, 안 해. 그냥 잊어버려. 성전이고 뭐고. 그는 잊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러 가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일사천리처럼 잘 진행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 해도요, 그 자리에는 엄청난 회방과 음해와 갈등과 절망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끝장나는 법은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해도 그 일에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냄이 떨어지게 만들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끝장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들한테는 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라도 어려운 일 생겨, 실망하고 좌절할 일 생겨, 괜찮아, 끝까지 가,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99% 그만둡니다. 남들한테는 끝까지 가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거야. 그러나 내가 겪으면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일어나? 안 해! 하고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남한테는 얼마든지 끝장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당하면 중단이 아니라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냥 중간에 잠시 멈춘 건데 끝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멈출 수는 있어도 끝장난 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부르셔서 보낸 일이라 하더라도요, 나는 방해 없는 저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 없이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방해 때문에 끝장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칠 영적인 고난과 아픔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한테 해줄 수 있는 충고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할 수 있는 충고가 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 누구한테나 충고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라, 하나님 일 된다 결국에는. 근데 내가 당하면 중단할 일이 아니라 끝난 일로 여기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맞아요. 성전이 무너진 거지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방해로 중단되었지 하늘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너졌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너져 버렸다. 이건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남한테 하는 충고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에 외적 요인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이 됐는데 이게 거의 불가사의입니다. 이거 한국식으로 옮기면 뭐냐면 한반도가 제주도에게 망했다는 이야기랑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한국이 중국을 점령했다는 말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는 누가 봐도 바벨론에게 잽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해방자를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방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아, 내가 그대들을 해방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국가를,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여러분의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여러분의 신전을 다시 지어라. 나는 바로 이 역사적 소임을 갖고 왕이 되었으니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대들은 이제 가서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며 이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자.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해방자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스룹바벨에게 너희 백성들을 돌려줄 테니 다 돌아가서 성전 집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은 해방된 나라를 다시 세워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나라가 제국을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만드셨던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2대 3대 왕이, 이제 이거는 역사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아닥사스다, 캔비세스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여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옛 바벨론의 그 토구 세력들을 점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 내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바벨론이 성이 그 수도가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왕을 세우고 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평정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대왕이 불안전한 거예요. 이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나서 뒤통수를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 거예요. 이때 사탄이 요때를 노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준동을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편지를 보냅니다. 연통을 넣어 고발을 한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한다. 성전을 지으러 보냈는데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페르시아의 반역 국가가 될 거다. 옛날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얘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거다 하고 편지를 보내버려요. 자, 에스라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말 그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페르시아의 2대 왕이 반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반란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인 고레스가 보낸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려. 급하게 보내서 막아버립니다. 사탄도 나름 때가 참회의 천재입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타이밍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낸 딱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때 페르시아 왕이 왜 그렇게 불안한 왕이 됐는지 그 바람에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타이밍 뺏기를 잘했다면 하나님은 타이밍 만들기의 천재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기는 타이밍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바로 타이밍의 최고의 때가 참회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약간 저는 이게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사탄아, 네가 그랬다고? 그래, 이번엔 내가 타이밍 갖고 너도 한번 내가 너를 뒤집어 놓으마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라 그랬죠. 그럼 왜 다리오인가?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하필이면 다리오 왕인가?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 때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왕으로 7년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빨리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3대 왕이 그 다음 왕이 세워지는데 이게 다리오입니다. 그러면 다리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닥사스다가 7년 만에 왕에 물러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세자저와 국본이 잘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소위 말하는 고레스 왕의 손자도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도 아니라 그때 잘 나가던 파워를 가진 장군이었어요. 나라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성을 가진 적통에서 손자가, 고레스 왕의 손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딴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지략도 있는데 자기한테 뭐가 없는 거죠? 정통성이라고 하는 명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려고 했어요. 사위가 됐어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연상의 여인이었던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랑 이게 좀 그죠? 어떻게든지 고레스의 후광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과 혼인을 해서 나는 고레스 왕의 사위입니다 하는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나야말로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 나야말로 고레스 왕의 통치 철학과 고레스 왕의 국가 이념을 가장 잘 승계해서 고레스 왕처럼 페르시아를 다스릴 사람이다. 이걸 엄청 과시해야 되는 정치적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선대왕 아닥사스다의 길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간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편지가 날아가느냐? 사탄은 반란의 경험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들이 바벨론 역사를 살펴보면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다리오 왕이 딱 세워졌을 때는 다리오 왕이시여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고 스룹바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블랙메일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죠.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얘들은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애들이라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란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에스라서 5장 17절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보낸 편지는 참 재미나게 거꾸로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를 보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이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이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소서, 얘들은 반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페르시아 왕이시여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소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역사를 보지만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걸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전 재건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진압자가 됩니다. 진압군이 됩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전 건립을 도와주는 해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난 뒤 핍박자가 되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역사를 살펴보고 난 뒤 해방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고레스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닥사스다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똑같은 역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바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보면 중단시키게 되는 거고 바로 보면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참 유머러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그대로 보낸 거죠. 고레스의 조서를 살펴보소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에서 3절, 에스라 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솔로몬이 지은 사이즈대로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게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게 문서가 뿅 하고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고레스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던 하필이면 그때 다리오 왕이 들어서는 바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가 참회를 이루시고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냥 성전 재건했다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시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사탄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세우심으로 당신의 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바로 다리오 왕을 예비하시는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감사하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궁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 재건이 왜 중단이 되었느냐?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하나 직면해야 됩니다. 외적 요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일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게 다 페르시아 왕 탓이다, 이게 다 사마리아 지도자들 탓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잘못 이해한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학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으라. 자기에게서 찾으라. 이게 다 그 교수님 때문이고, 이게 다 그 목사님 때문이고, 이게 다 그 장로님 때문이고, 이게 다 그 교인들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다. 남 탓만 하면 되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에서 학개도 그것을 도전합니다. 얼마든지 페르시아 왕 탓, 사마리아 지도자 탓 그러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일을 justify 할 수 있었겠지만 학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전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은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때가 좋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주님은 학개를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대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왜 세상의 때에 맞추고 있느냐? 이제는 아직도 그 때가 되지 않았다,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오히려 지금 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좀 더 아프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가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때는 빠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바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9절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시기가 이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아주 바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아니라서 아닌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바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바빠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더 바빠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더 바쁘기 때문에, 내 왕궁을 짓고 내 마음에 내 왕국을 세우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민낯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때를 논할 때가 있지만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를 논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 때를 잘 찾아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때가 이른 거냐, 아니면 네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냐.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 바쁠 때가 많습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일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들어오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을 물러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축출하고 페르시아 왕을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왕국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 왕과 사마리아 지도자와 싸울 일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린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왕국이 흔들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왕국이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때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때가 찬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싸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궁이 무너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바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과 탓하지 마시고 짜증나는 사마리아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왕이었구나를 탓해야 합니다. 코비드 탓하지 말고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말고 변화된 세상 속에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한 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지금 너무 바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며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서 힘을 쓰고 애쓰고 나무를 자르고 흙을 퍼서 길을 만들고 끌고 내려와 손톱 밑이 새카매지도록 흙먼지 뒤집어 써가며 다시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아하고 고상하게 되는 일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힘을 다해 땀 흘리고
헉헉거리고 때로는 떨어뜨려 다치고 비명 지르고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무너지고 더럽고 70년 동안 오물 덩어리가 쌓인 성전을 씻어내고 청소하고 그 하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그렇게 해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로, 글로 우아하게 성전 재건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는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요, 그쪽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됐어요. 화장실에 쓰레기 휴지 떨어져 있잖아요. 안 주웠어요. 누가 죽겠지, 여기 청소하는 멕시칸들이 죽겠지, 신경 안 썼어요. 부목사 때. 근데 담임 되니까 죽더라고요. 인간이 변했어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죠. 힘든 일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큰 교회에서 기획 담당이야. 나는 전략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야. 나는 플랜을 짜는 사람이고 나는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말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속에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다른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할 일, 이건 뭐 평신도 할 일, 이건 목사가 할 일, 어느 틈에 그런 식의 구별이 큰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 잡아 있었던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담임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속 보이는 일이었는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요. 정말 그런 거 안 따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자리, 그리고 정말 힘든 자리,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나는 저렇게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래도 또 못된 인간이 또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때 의도치 않게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하필이면 그때 와가지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뭐 정리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권사님이 남자 화장실 안 들어오시지, 권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섬김을 놓고 막 의도치 않게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누가 좀 찍어서 홈페이지에 안 올려줄까. 이런 얄팍한 수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틀려 먹었다는 생각이 늘 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맞아요. 내가 가진 사회적 수준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에 맞게 교회에서 나는 봉사하려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귀족과 귀부인이 우아하게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낮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회적 수준, 지적 수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땀 흘리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켜서 끌고 내려와 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지자는 이렇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학교에서 1장 12절을 보니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참 보면 놀랍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학교 선지자한테 현실을 모르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만 하시지 우리 현실들은 왜 모르시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학개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청과 경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젠 더 이상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며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삶은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학개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하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참 목사님들이 제일 성경에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제발 내 인생은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학개입니다. 절대 내가 이 사람 같은 선지자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입니다. 네. 그런데 학개를 보면은요, 진짜 학개 선지자는 대적과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서 중에 제일 짧아요. 학개서는 딱 2장, 한 장도 1절에서 38절이 아니고 15절 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짧을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야, 학개는 왜 이렇게 짧냐? 이랬더니 당연하지 않겠어? 한마디만 딱 했는데 바로 오케이 해버렸으니까 끝나지 않아. 할 말이 없잖아. 뭘 더 써? 예레미야는 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나고 난 다음에 애가까지 썼잖아. 학계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한 마디 딱 하니까 전부 다 오케이 해버리고 막 총독도 오케이, 대사장도 오케이, 백성들도 오케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렸으니까 짧지.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게 제 탓이 아닙니다. 네. 그냥 깔끔하게 오케이 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학계서는. 그래서 늘 부럽고 두려운 분이 학계처럼 되면 얼마나 목회를 누가 못할까 막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학계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두려워요. 저는 학교와 같은 그만한 영성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생각을 할 때 전부가 다 오케이 해버리면 이게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더 큰 실수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 생각을 정당화하고 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세우는 일은 절대 안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함께 찾아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응답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받은 일들, 제가 저희 교회 14년 목회하면서 많이 고백합니다. 분명히 응답받은 일인데 10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은 일인데 7년이 갑니다. 분명히 응답받은 일인데 쉽지 않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이거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해버리면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들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장로님은 또 열받으셔가지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래버리면 이제 하나님 놔두고 싸워야 돼요. 누가 맞는지.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반대 의견도 편하게 말하고, 그것이 기다려야 하면 7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일이지만 때로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는 곤란하고, 저는 학계하고 예레미야 중간쯤 예, 그 정도만 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마음으로 늘 있지만 오늘 이것만큼은 좀 학계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엎드리며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의 예배와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지어 올리십시오. 내 마음에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다시 재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경외하며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경청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리라.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감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